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피언자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찍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벽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참 성경이 저희들이 주신 바가 너무 깊고 또 오묘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은 사람 몇이 있다. 몇 명인데 그 몇 명이 몇십 명을 죽일지 몇백 명을 죽일지 몇천 명을 죽일지 그것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기독교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유다서 1장 이제 우리가 11절 예로 말씀 보면은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충격과 그 파급의 힘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종들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은 말할 수도 없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키시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는 이런 말씀을 서문화 교회는 이런 말씀을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각각 따로 다르게 보낸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사도 요한에 주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똑같이 교회에다 보내신 겁니다. 아시아 7교회 똑같이 똑같은 서신 토시 하나 틀림없이 똑같이 써서 그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잘못 꼴거는 교회도 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힘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유명한 신학자를 따라간다.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 속에 계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영화롭게 해드릴까? 참 우리가 세상 끝을 가지고 세상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그분은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허물이 많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허물이 많은 세상 피조물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올려드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 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거룩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다 말해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 좋은 사람도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는 겁니다. 실수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그렇게 주를 사랑하면서 목숨 바쳐 주를 사랑하면서 나라 주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일지라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자랑하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까지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자신도 강단에서 죽게 세우고 말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삶이 어느 순간인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비천한 삶으로 흘러가 버린 그런 삶을 본다면은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누가 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신 겁니다. 아버지 영광은 오직 아버지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영광의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을 자꾸 고백하는 것은 그분만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만이 그분을 제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이 1장 3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자,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리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려 야고보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에게 1장 3절 말씀을 부르시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믿음의 첫 출발이다. 믿음의 첫 출발이다. 우리가 100m 경주 아니면 42km의 마라톤 첫 출발은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낙인선에 도달할 때에 만약 미치지 못한다면 첫 출발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도 속에 참여가 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믿음 자체의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속에 은혜와 생명과 복이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해석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릴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은 명확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태어날 때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관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이 사실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연약하니까 학교를 못 다닌 겁니다. 글을 배우지 않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원하는 주회장 목사님들은 먼저 뭘 보느냐, 먼저 학위를 봅니다. 학위. 박사가 학위가 있느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먼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준은 글만이 배운 것 자체의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16절의 기준이 돼야 16절의 기준이 돼야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 내가 내게 말씀을 전한다. 나는 어떤 세상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 어떤 세상 학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 어떤 신학적인 사상, 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고 이러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풀어내리고 있다.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면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상식적인 언어, 아무리 아주 고상한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듣기는 편하고 듣기는 좋지만은 내 영혼에 파격을 줄지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서 정말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내몰러 가는 것이냐, 아니면 목회했던 그러니까 목적을 따라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냐. 우리가 목회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들은 강고 시간에 강고를 하는 것이지 강단에 설교할 때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 것이다. 정말 니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버지 계신 그곳에 찾아가는 길인데, 정말 너희들이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내 몸의 육체가 영생한 부활체,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여 주님이 오신 그날에 주님처럼 똑같이 올라가기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이 세상의 말인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증거하는지 내가 분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구원론을 증거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천국은 바라는 밥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에 절대로 혹하거나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멸의 목사는 행위 구원자야 라고 합니다. 행위 구원자다. 행위 구원이란 그런 용어를 저는 써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의 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열매 맺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도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 지금 17절 말씀 봉독했는데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만이 불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불의가 없으시다. 그분의 마음 속에는 불의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 하신 모든 말씀은 불의가 없으신, 죄 없으신, 아주 먼지 하나 특별 하나도 정말 없는 깨끗한 주님, 거룩한 주님,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이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속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양심의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회개의 영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발을 들고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속에는 늘 자기 영광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9절, 모세가 내게 율법을 주자 했느냐, 율법을 주자 했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율법을 모르느냐가 아니고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원죄가 어디서 나왔느냐. 원죄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뭘 주셨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생명을 부어주셔서 비손, 기견, 흰떡을 유불하다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이 아담에게 안겨주시면서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네게 준 모든 것들을 일평생 누리며 살면서 영원한 영생까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축복의 보장,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로, 내 사람으로, 내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나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보장을 해주신 거, 보장해 주신 겁니다. 보장을. 그러면은 이 보장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부가 혼인할 때 언약을 한 겁니다. 이 언약에 깨지면 뭡니까? 언약에 깨지면은 이혼입니다. 파탄입니다. 남입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 언약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사실대로 말합니다. 남이 돼버린 겁니다. 남이 돼버린, 가족이 깨져버린 겁니다. 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늘 말씀드리죠.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자,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에게 비손, 기혼, 흰떡을 유불하다는 축복을 보장해 주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장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말씀을 툭 던져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충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안땅나라의 병을 못 오지 다 모아놓으시고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시면서 애굽에 있는 임금까지도 죽음까지도 곡소리가 나는 집안이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라는 시퍼런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대적이 쳐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오신 그 하나님, 매출에게 만날 먹이시면서 광야 길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19장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이제까지 이끌어 인도한 것이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이끌어왔다. 그리고 세계가 다 내 속했음을 내가 다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해줘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7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을 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세상을 사는 방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공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자고 깨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돈 벌고 옷 입고 뭐 화장하고 뭐 단장하고, 그것은 어느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인 것이지, 진정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들이면서 그분의 뜻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에 사는 사람의 사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뒤집어 덮고 나서 저렇게 20장 1절에 17절까지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함께 교독한 십계명의 계명을 다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광야에서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려버린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겁니다. 뭘 믿었냐? 환경을 믿은 겁니다. 뭘 믿었냐? 애굽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들, 철병거들, 높은 성들, 그걸 보고 그걸 믿었지, 그를 지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그는 광야에서 다 죽었던 사실을 왜 죽었다고 하느냐? 믿음이 없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말한 것이냐?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뭘 믿을 것이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 아까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이 아버지의 교훈을 믿으라고 우리 하나님 제들이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의 첫 번째 출발이 아담인데, 아담에게 비선, 기원, 희등을 유발하는 위대한 축복을 안겨주시면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놔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져서 물려 주시고 메추리 만날 먹여 주시면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나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야? 주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 주님 나시기 전에 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지난 우리가 성탄 때 주신 말씀인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 이 율법의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듣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가 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율법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의인인데 무슨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 비송, 기온, 희등을 유브라드라는 위대한 축복을 주시고 나서 모세 언약을 맺었을 때 그 모세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이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사탄의 미혹을 받아 어느게 말씀을 파괴해버리니까 너는 내게 대하여 패역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이 언약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너희는 내가 패역한 자식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광야에서 다 버려버리신 겁니다. 버려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애연적인 말씀을 아버지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라는 게 무엇이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보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지, 무엇이 불법인지, 무엇이 심판인지,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 영생이 무엇이, 영분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말씀 속에 자기를 비추며 살면서 잘못되게 빗나간 사람들 가슴을 찢고 회개가 애통하면서 고백하고 토설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를 사하러 50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그 사람은 철저히 예수의 피 그 보혈로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그냥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조건 없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초령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를 고백하고 물세례 받을 때 첫 번째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이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언약의 말씀을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신 겁니다. 선포해 주셔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그 말씀의 진실성, 그 말씀의 거룩성, 그 말씀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섬기면서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면서 연약한 부분들은 가슴을 주고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때를 맺히면서 주 앞에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7절의 설교 다 들어서 알잖아요. 세례요한이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신구약 전체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3장 7절 12절까지 말씀이 계시록 끝장까지 가는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 하나님은 3장 7절 답을 딱 주시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 답을 주고 나서 사람 만들고 나서 그 위대한 축복을 안겨주시면서 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 것이라 보장해 주시고 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마태 3장 7절 12절 말씀도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구약과 신약에 총 아울러서 이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말씀 속에 3장 7절 12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보시기 전에 1장 23절 1장 21절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저거는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죄상 받은 사람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장 7절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닌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원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 7절부터는 맥락이 다릅니다. 세례를 받고 은혜를 입고 힘을 입어서 죄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을 하는가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세례 주고 세례받는 사람을 정죄하러 오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우리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정말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된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좌정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부풀어 올라 내 모든 생각을 잠식하고 내 마음을 잠식하면서 나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힘과 능력과 믿음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늘은 또 무슨 설교하냐 들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듣다가 변화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3장 7절부터 말씀들은 거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외로 나는 믿음이 좋다고, 나는 이대로 가면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천국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으로 저주받은 백성들이나 너희는 사람도 아니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은 아야 세례요한이 뭐라 하냐? 독서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서의 자식이라고.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왜 이 율법이 중요하냐? 왜 자기 백성을 저희들도 구원하는 말씀이 중요하냐?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은 그분 나라에 내가 사니까 그분의 법칙 속에 벗어나면은 어쩝니까? 가슴이 뜨끔합니다. 며칠 전에 집에 쪽지가 하나 왔어요. 어디서 왔냐? 경찰서에서 왔어. 교통법규 위반 3만 원 내시오. 왔어. 아니, 우리가 카메라를 보면은 운전자가 가슴이 먼저 찔리잖아요. 왜 그러냐? 나라의 법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법을 어긋나면은 가슴이 졸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란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내 백성을, 자기 백성은 자기 나라의 법칙대로 살면서 그 법은 나를 세상 끝까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법에 저촉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가슴이 찔리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 몸부림치는 모습은 정상적인 자기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원하지 않아도 무시로 들어와서 내게 도둑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면은 천하는 능력을 가지고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수를 멸망받고 죄 속에서 지옥 끝까지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고백하지 않으면은, 도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자꾸 좀 열어주셔요. 몸으로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주시기도 하고 환경으로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기도 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 관심을 주실 때마다 민감하게 관심을 받아들이면서 그 관심에 우리가 액션, 우리가 영접하고 반응해 드리면 그 관심은 세상 끝까지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을 계속 거부하면은 그 관심이 내게서 점점 멀어져 결국은 화이만의 심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영접되지 못하면은 일반적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은 유다서 1장 4절 말씀에 이는 가만히 들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나게 하고 독보세 나게 하면서 그들을 죽여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됐다는 걸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부터 맛을 보고 있는데 12절 말씀 이게 결과입니다. 자, 12절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 백성을 저희들 구원하신 주님이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자기의 타장 마당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큰 맥락에 보면은 성전터입니다. 아라우나 타장 마당, 여부스의 타장 마당, 심판의 타장 마당, 이 타장 마당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거룩한 타장 마당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 육체의 성전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성전보다 내 몸의 성전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죄를 지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생명이 멸망을 당할 때보다 아파하고 몸부림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자기의 타작마당, 거의 교회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그 교회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 성전, 우리 몸의 타작마당을 거룩하게 단장해 드릴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주님이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성전, 내 몸의 성전을 그렇게 구별해서 바쳐드리시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데 3장 7절의 12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이 말씀이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신부단장, 예복단장,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믿음의 도가 있어야, 회개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도가 있어야 회개의 영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가 결국은 광야에서 무엇을 들으신 말씀이 생명의 도라는 겁니다. 생명의 도예요.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여호와의 도가 믿음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믿음의 도예요. 생명의 도입니다. 의의 도입니다. 의의 도예요. 믿음의 도입니다. 이 도의 말씀이 없으면은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양심에 꺼리낌 없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지.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주님의 날은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고 나서 사람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파괴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성경에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도가 있는 사람들은 일일 받으면 얻은 구원을 가지고 믿음의 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뜻, 천지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뜻을 누가 감히 거역합니까? 아니, 귀신들도 믿고 벌벌 떨잖아요. 아니, 아버지의 말씀을 귀신들도 믿고 벌벌 떤다 아닙니까? 그 귀신들을 농락하고를 데리고 만큼 장난치 않는 게 귀신인데 그 귀신들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떨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믿음의 도의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하나님을 평소에 잘 섬긴다든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대에게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자체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 깊게 보고 듣지 못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은 지옥이란 뜨거운 불을 만나진 않았을 건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두 길 중에 한 길은 선택 여지가 없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길은 일반으로 어떤 본을 받은 주의 성도들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의 말씀을 반드시 받고 지키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너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명하는 주의 선지자가 누가 있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믿음의 도에 벗어나는 말씀을 회개하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은 우리가 가볍게 말해봅시다. 가늠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말씀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그건 가늠이다. 이렇게 했다면은 정말 믿음의 도가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화면 속에 스쳐 지나간 그들을 보면서 마음에 가늠이 생겨도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도가 없으니까 남의 사람 만지고 부대끼고 어떻게 보면은 스킨십하고 때로는 가늠해도 교회와서 예배 드리면서 의인처럼 돌아다니고 있지 않느냐. 애타는 마음이 없지 않느냐. 뜨거운 지옥불이 있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지 않느냐. 정말 네가 뜨거운 불에 들어간다고 믿어지면은 그 사실 가슴을 찌르면서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느냐. 살인하지 마라. 내가 네게 말한다. 형제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믿는다 말하지 마라. 내보다 못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럼 너 지옥불에 들어갔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은 미운 감정을 가지고 그냥 살 수가 있겠냐? 양심이 태평양만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마음이 태평양처럼 담력이 태평양처럼 가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은 믿음의 도의 말씀이 정말 내 속에 들어와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주님과 말린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나는 어떤 것이냐? 이 사실이 정말 밝혀지고 믿어진다면은 너 잘났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건 어린 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일반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에서 떠날 수 없는 어린 아이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지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 때 하나님이 그걸 관섭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가만두면서 그것이 다 끝까지 가버린다면은 영생 구원이란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알아요. 제가 뭐 행위로 구원받아라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배락 맞아 죽으려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행위를 온전하다고? 아닙니다. 행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했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 의의 도, 생명의 도의 말씀, 여호와의 도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에 빗나간 삶을 가슴에 찌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머리털보다 손털보다 적은 죄라도 그 죄가 크게 느껴져야 큰 회개가 있는 겁니다. 애통 회개가 있는 거예요. 적은 죄는 그냥 넘어간다? 큰 죄도 넘어가는 거예요. 큰 죄만 죄냐? 적은 죄는 죄가 아니냐? 손털보다 적은 죄라도 하나님이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더 번째 문제는 내 안에 밝게 비춰지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내 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가지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야. 그 저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맑은 영으로 비춰주시면서 회개를 끝까지 부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주님이 가지고 오신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바로 받지 못하면은 영생에 이를 사람이 과연 있는 것인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가 그냥 되는 것이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지 하십니다. 자기 백성, 자기 말씀을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장하신다. 자기 말씀에 따라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따라 끝까지 간다. 거기에는 욕심의 생각 속에는 큰 손해가 있고, 욕심의 생각 속에는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자신의 무함과 욕심의 고통, 아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생활제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 보장하신 아버지 보장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보장에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은 이익을 따라가는 것인데, 사람은 이익을 따라가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그 속에 감추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진실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시면 나를 향하여 한 번도 실수 없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서 어떤 불리를 당해도 그는 불리가 아니고 불리 속에 감추신 하나님의 영광이 비밀하게 되면 그 속에 내 자신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놔두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노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노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냐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왜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로 드리라고 이 말의 언어를 주신 겁니다. 이 언어를 세상적, 세상 문화, 썩어질 것,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음란한 말, 탐욕의 말, 세상 말을 가지고 세상 말로 써버리면은 그 말이 오히려 내게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도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말은 믿음의 도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도가 내 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탐심 말, 탐욕의 말, 더럽고 추한 음란의 말 하라고 해도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흠을 보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정을 들어서 입에 오르락내락 하는 것 자체를 하라고 채찍과 매를 때리고 죽인다고 해도 그 언어, 그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고 흠을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라고, 짐승의 우상에 사용하라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를 대적하고 짐승의 우상에 죽인다고 해도 나는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내 입으로 내 언어로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모이면은 뭐합니까? 모이면은 속덕공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있는 사람, 혹시 이 얘기하면서 내 자랑이 나갔다면은 강남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반드시 지적합니다. 남을 흉본 것도 아니야. 내 의로만 나타내도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말씀하셔요. 네 언어는 잘못됐다. 회개하라. 가슴을 찢고 회개합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해요. 언어 사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드리고 이 말로 의의 말씀을 정해주고 이 말로 천국이라는 비밀을 말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하는 일이 뭡니까? 주의 종들하는 일이 모여서 누가 노예장할 거냐? 누가 높아질 거냐? 그것은 죽는 일이야. 죽는 일이야, 그것 다. 동조는 해주지요. 그러나 거기에 가담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일이 뭔지 아니까 동조해도 가담은 안 합니다. 안 해요. 하면 죽는 거예요, 다 그거. 우리 주님은 억지로 임금 사무려 하여도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너희도 이것을 정리하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더러운 자가 탐하는 자고 우상숭배하는 자가 다 그리스도 한 나라에서 기어버렸지 못한다고 못을 질러버렸습니다. 5절 너희도 이것을 정리히 알거니와 다 알지 않느냐. 음행하고 더럽고 탐하고 우상숭배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데 누가 들어간다 그러냐? 못 들어간다는 누가 들어간다 그래?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구냐?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구냐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마라. 그런 선을 속에 섞여 살지 마라. 그런데 교회 비방하는 사람하고 같이 친구 돼 있잖아. 저부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면서 그 옳다그잖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상숭배자들이 그 맞은 것이 맞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사냐 그게?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이냐? 어디서 주의 종을 비방한 일에 함께 동정하면서 친구로 살아? 귀를 씻고 도망가야지. 귀를 씻고 도망가야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비방하는데 옳다고 함께 동정하고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죽으려고 한장한 것이 그게다. 살고 싶으면 회개해야지. 회개했다는 열매 맺혀야지.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죽을 거자. 사람으로 되지 않는 게 좋지 차라리. 참.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네들처럼 행하라. 이제 8절 말씀을 주시려고 그 위에 말씀에 강하게 하나님 압박하신 겁니다. 돌이키면은 빛이다. 전에는 오늘 예배드리기 전까지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 받은 너희가, 믿음의 도를 받은 너희가 빛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빛과 어둠은 바로 상반됩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회개하면 어둠은 바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 어둠은 절대 내 속에 큰 역사를 못합니다.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바로 빛인데 내가 너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말하고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고백하고 도전을 해야, 할렐루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도전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빛의 자녀로 들어온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우려과 신실함이 있다. 빛의 열매는. 그래서 말씀 앞에 착하게 되라. 말씀 앞에다 착해져라.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되라. 말씀 앞에서 의롭게 되라. 할렐루야. 말씀 앞에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착해져라. 말씀 앞에서 신실해져라. 말씀 앞에서 어려워져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느 만큼 착해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착해져야 됩니까? 말씀 앞에서 얼마나 신실해져야 합니까? 말씀 앞에서 얼마나 어려워져야 합니까? 그 답이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성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착해지고 진실해지고 거룩해지고 어려워져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성축으로 올려드리는 내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만 될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상을 얻는데 그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몸을 관제로 받아주옵소서. 이 몸을 관제로 받아주옵소서. 그래 결국은 로마에서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서 목줄에 다 내려왔을 때 그 기쁨과 그 감사, 그 감격과 그 희락과 그 영광은 여러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다 증거하고 나서 네로 앞에 딱 서니까 네로가 너의 주가 누구냐? 내 주는 그리스도다. 내 주가 누구냐? 내 주는 그리스도다. 내 주가 누구냐? 내 주님은 그리스도시다. 너는 죽어야 한다. 그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나는 주와 함께 십자가를 바라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 영광, 그 은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인데 왜 우리가 음행, 더러운 거,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 버려야 하느냐? 말해만한 세상은 다 떠나게 되는데 세상 떠나기 두려워서 떠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세상 떠난 순간에 가장 행복한 그 순간을 맞기 위해서 짤막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고 걸어가고 깨끗하게 그대로 성별되게 우리 앞에 바쳐드려서 하나님 나를 원하실 때 이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그런데 그 순간이 아니고 오늘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어제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다가온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이 믿음의 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도는 나를 세상 끝까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세워가시는 그 능력 그럼없이 주시면서 만약 내 걸음이 한 발짝만 미끄러져도 하나님은 내 걸음을 바로 세워 곧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가는 길에 흩어짐이 없도록 하나님이 바로 세워주시는 사실을 믿고 그분들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